무슨 일이든 시작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생각에 머무르기만 하는 것과 그것을 직접 실천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한 책을 읽으면서도 어떤 생각에 동의하는 것과 그것을 실제 삶에서 지키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크다는 문장을 보았는데요. 생각에 머무르는 것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무언가를 실제로 행동하고 시작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익숙한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도 이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 이 스타팅 포인트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새로운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주 읽고 오늘도 읽었던 이 성경책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스타팅 포인트가 등장하는 책이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이 세례식도 세례식 대상자들에겐 또한 마찬가지와 같은 의미죠. 수많은 성경 인물들 가운데 오늘 이 세례식을 준비하며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인생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미로 전환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요. 사실 이번에 출발한 전도 여행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여행입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라는 지방에서 여러 도시를 돌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여행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오늘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떠나는 여행은 단순히 가까이 있는 지역을 간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새로운 대륙으로 가서 했던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일은 이들이 난생 처음 가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도시에 도착하기 전에 벌어졌던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바울과 실라가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요, 또 예수의 영이 아시아로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고 싶었던 곳을 자꾸만 가로막으셨습니다. 곧 이들이 계획했던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의 모든 것을 내어 드렸음에도 지금 마음대로 되지 않던 상황들을 마주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마주할 때 우리가 갖는 생각이 있죠. 내 생각이 틀렸나 봐. 내가 하는 일은 가치가 없나 봐.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너무나 빠르게 판단하고 또 평가해요. 이 한순간의 상황으로 어떻게 이들 인생 전체가 옳고 그르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린 너무나 자주 그래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잘 안 되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닌가 봐. 내가 틀렸나 봐. 이 선택은 가치가 없는 일이었나 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한순간으로 인생 전체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청년의 때 더더욱 우리는 그런 조바심이 생겨요. 계속해서 잘 돼야지만, 성공해야지만 내 인생이 더욱더 안정적인 도착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환상을 보이셔서 배를 타고 이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하세요. 그래서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요, 한 여인의 인생, 루디아의 인생이 전환이 되는데요. 그래서 본문 가운데 발견한 그 첫 번째 가치 있는 인생으로서의 출발점, 그 첫 번째는요, 마음을 열어 극적 사건이 벌어지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 도착한 지 며칠이 지났어요. 원래 바울과 신라는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들이 이 주거지 본부로 삼는 곳이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던 이 회당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지역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곳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지역에 오늘날로 치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곳이 없으니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할 만한 곳을 찾아가요. 그래서 성문 밖에 있는 강가로 나갑니다. 이곳에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바울과 실라처럼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모였던 여인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 자리에서 굉장한 극적 사건 한 가지가 벌어져요. 그것이 14절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다가 그 마음이 변화되는 극적 사건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인생으로 그 인생이 전환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변화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변화는 받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을 때, 루디아가 어떤 노력도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는 마음의 변화를 받은 것이에요. 그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하게 돼요. 어떻게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다시 한번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14절을 강조를 바꿔서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에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기 위해 루디아가 그 전에 했던 일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하게도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경험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 개인적으로 저도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요즘 잘 지내고 계세요? 저도 한 주를 너무 잘 지냈습니다. 날씨도 좋고 여러 행복한 상황 속에 있긴 하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여러 일들 때문에 지난주 한 주 동안 제 안에 좀 여러 작고 큰 어떤 스트레스들이 있었어요. 어떤 날 너무 예민해진 거죠. 집에 들어갔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저희는 이제 아내랑 저랑 친한데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남편, 나 이렇게 남편, 남편, 아유 참 있는 대로 표현할 수는 없고 가공을 하자니 생각을 안 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남편, 오늘 왜 이렇게 예민하고 날카로운 거야? 라고 저한테 저희 아내가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별로 대답조차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냥 여러 일이 있어서 그래 자자 이러고 대화 없이 그냥 그날 잠을 잤습니다. 나의 고통을 너무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일찍 잠에 들었는데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갈등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고민이었는가? 일어났는데 성경을 먼저 읽을까? 눈앞에 지금 쌓여있는 일을 먼저 할까? 사실 새벽부터 열심히 일을 해도 좀 밀릴 것 같은 여러 일들이 저한테 쌓여있다 보니까 막 분주해진 거죠.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고민을 매일 하지 않습니까? 성경 읽을까? 좀 더 잘까? 성경 읽을까? 아니면 시험 공부할까? 시험 끝나면 읽지 뭐. 성경 읽을까?
아니면 이거 조금만 더 하다 할까? 조금만 더 하다 하지 뭐. 근데 우린 그런 경험 선택길에 너무나 많이 멈춰서 있는데 하나님 말씀 선택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경험들을 하곤 하죠. 저도 목회자도 이 갈등 동일하게 겪어요. 목회자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눈만 뜨면 말씀이 탁 잡히고 일어나면 말씀이 오늘 읽을 게 펴지고 이런 거 없어요. 저도 동일한 갈등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며칠 동안 이 유혹에 제가 좀 지긴 했습니다. 일어나서 말씀 보는 것보다 다른 일들을 먼저 막 하게 되는 거죠. 이날은 안 되겠다. 정말 안 되겠다. 이를 악물고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1절, 2절, 3절 읽다가 제 눈을 사로잡는 구절을 만났어요. 그 구절이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을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고난 뜻이 있으니까 잘 견디고 기뻐하라는 내용의 그 흐름 속에 있던 문장입니다. 마치 이 말씀이 고난 때문에 제가 다리를 저는 것 같은 상황에서 이 낙심한 마음에 제 모든 걸 맡겨버리면 이 저는 다리가 더 어그러질 것만 같다는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인상적인 것입니다. 마치 저 같았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가는 대로 막 하고 싶어요. 막 너무 화가 나요. 스트레스가 쌓여요. 이렇게 살아갈 때 이 말씀처럼 마치 저는 다리가 더 어그러질 수 있는 것이 너의 인생이다. 따라서 세음아 정신 차려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너의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어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면서 신기하게도 이 말씀을 읽는 그 순간 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뭐 더 이상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 전날까지 쌓여왔던 모든 그 어떤 감정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 감격으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날이 이 날이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들을 신나게 기쁘게 감당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제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회복되어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서 루디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아닙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오늘 설교와 같은 흐름의 한 책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책 제목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마리 루티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제가 이 책의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디우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바디우는 우리 삶이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는 개인의 일상적인 영역, 즉 매일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의 차원이다. 두 번째는 바디우가 사건, 이벤트라고 부르는 영역이다. 사건이란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예상치 못한 통찰력의 번뜩임과 같다. 사건은 예고도 없이 갑자기 덮쳐온다. 이는 예술적 혁신, 과학적 발견 또는 정치적 각성만큼이나 고상한 것일 수 있다. 혹은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평범한 일일 수도 있다. 핵심은 이러한 사건이 우리를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던 삶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몰두해 있던 일들의 껍데기를 깨고 나오게 만든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가치 있는 삶의 이 책의 내용처럼 루디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전혀 루디아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사건, 주께서 마음을 열어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므로 루디아의 인생은 전혀 생각지 못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벤트가 벌어진 자리가 평소 우리의 이 주일 예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세례식 입교 대상자들에겐 이 세례식과 입교식의 자리요. 또 내가 매일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가 학습 입교 세례식의 모든 대상자들의 마음을 열어 변화시켜 주시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매일의 이 대학 일부의 예배의 자리가 그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의 출발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 그 자리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성문 밖 강가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와 같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주의 사람, 주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건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가치 있는 인생으로의 출발점은요, 강권하여 곧 인생을 쏟아부을 영원한 가치를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생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세 번째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선 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인생을 살펴봐야 돼요. 성경이 이 여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소개하진 않지만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힌트를 줍니다. 그것이 14절에 읽었던 이 여인을 수식하는 자색 옷감 장사라는 표현이에요. 이 당시 이 두아디라 성에서 이 성은 자색 옷감을 만드는 이 일을 많이 했던 성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자주색 옷을 많이 입는 사람들은 평민이 아니라 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색 옷감 장사는 오늘날로 치면 명품 사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생각보다 큰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도 이 선교 사역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시고 이들이 이곳에 머물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었던 건 그만큼의 재력이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곧 루디아의 인생은 세상의 부와 성공을 추구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루디아의 인생이 그가 마음의 변화를 받은 이후에 완전히 뒤바뀝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여인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요. 마치 오늘 우리처럼요. 그런 뒤에 루디아가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로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과 실라인 이 선교팀을 강권해서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한 것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이 강권하여라는 단어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다른 곳에 한 차례 쓰인 곳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쓰였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을 쓴 저자와 같은 저자예요.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도 적고 사도행전도 적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권에서 같은 단어를 썼다면 같은 의미를 지금 지닌 의도로 지금 저자인 누가가 이 강권하여라는 단어를 썼던 것이에요. 그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 누가복음 24장 28절과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엠마오로 가시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던 중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 들려주시니 제자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진 상태, 그때 이들이 보여주었던 행동이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근데 이 당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아직까지 그 예수님인지 몰라요. 누굴 만났는데 그가 전해주는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인생의 새로운 활력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계속 있으면서 이 사람이 전하는 말을 더 듣고 싶은 거죠. 그 말씀이 너무너무 사모되어서 이 사람이 다른 곳에 가지 못하도록 강권했다라고 썼던 단어가 오늘 지금 루디아가 사도 바울에게 썼던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이 순간을 놓칠 수가 없다고, 내가 이 사람을 붙들어야겠다고, 내 인생에 지금 놓칠 수 없는 순간을 마주했다는 그 의미 아닙니까? 지금까지 루디아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인생의 부와 성공을 따라 그가 버렸던 수많은 사업을 통해 넉넉한 인생, 안정적인 삶, 그저 편안한 세상에서 많은 존경받는 삶, 그 성공과 부만 그가 움켜쥐었던 삶이었지만 이제 루디아의 인생은 그 세상의 사치를 따라간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루디아가 보여주었던 모습이 무엇이죠?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도시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내어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이 왔을 때 이곳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바울이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베레아입니까? 데살로니가로 이어져 가요. 데살로니가시로 넘어갈 때 이 빌립보에 최초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그 일을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섬김을 통해서 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명의 출발이 루디아의 섬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인생에 세상이 주는 성공과 그 가치만을 따라 살아갔던 그 루디아의 인생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로 쓰임받는 영원한 가치를 붙드는 인생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며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극적 사건이 벌어지는 그 자리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선포되는 그 복음, 영원한 가치, 내 인생을 쏟아부을 그 가치를 붙드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루디아는 거기까지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그에게 너무나 소중한 가치니까, 지금 더 듣고 싶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싶으니까 그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을 붙잡았지만, 강권하였지만 그가 궁극적으로 붙든 것은 바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 이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루디아의 인생처럼 오늘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멋진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이 오늘 입교와 세례받는 이 대상자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극적 사건을 경험하고요, 이 영원한 가치를 붙잡은 인생들이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근데 이 인생을 여러분 앞에 오늘 자신의 목소리로 오늘 이 세례 입교 대상자 중에 김기영 형제, 전가산 엘더그룹의 98돌의 김기영 형제가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영 형제의 간증으로 오늘 이 설교를 마칠 텐데요, 우리 기영 형제를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실 때 기영 형제 올라오셔서 간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아기 때 침례교 교회를 다닌 탓에 유아 세례는 받지 못했는데 오히려 제 의지대로 몸과 마음이 성장한 다음에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다니던 교회는 중등부, 고등부를 거쳐서 점차 스스로의 의지와 마음을 가진 채 다니는 곳이 되었고, 신나는 찬양을 부르는 것과 친구 만나는 것이 좋아 다니던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부에서 학습을 받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함께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 대부분이 신청하는 것을 보고 당연히 해야 하는 예식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진 채 학습을 받고 이어서 6개월 뒤에 세례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등부 목사님께서 세례는 시퍼렇게 살아 움직이는 나의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예식이라며 마음 다해 준비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당시 입시 준비와 정신없는 고등학교 생활로 인해서 분주한 마음 가득이었던 저는 세례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신 있고 잘 준비되었을 때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9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입시만 잘 치르면 찾아올 것이라 기대했던 마음의 안정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더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어렸을 때부터 읽어오던 성경이 동화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순간도 많았지만 때론 함께하는 이들에 대한 실망과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 교회가 이래도 되는가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정말 어렵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사는 것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쉽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9년 동안 잘 준비해보려 했지만 마주한 것은 나의 한계와 계속된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고난주간 저녁 집회에 참여하다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자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삶의 태도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의 한계 끝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삶의 운전대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십자가의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은 저에게 감사와 희망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죄를 짓고 싶은 마음 가득인 옛 자아를 떨쳐내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붙든다면 이것을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세례를 받기 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누군가 세례를 받는 저에게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니?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저는 계속 넘어질 자신밖에 없는데요 라는 대답밖에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넘어질 저에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는 말씀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의 따스함을 많이 느꼈던 말씀 구절과 함께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인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연약하고 한계 많은 저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결심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제가 평생 붙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연약하고 실수할 저를 계속 다듬으시고 코치해 가실 하나님을 제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기영 형제가 고백해 주었던 이 간증에서 제게 너무 인상적이었던 구절이 방금 전에 본인 스스로 질문하고 답했던 이 질문입니다. 넌 정말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며 살아갈 자신이 있니? 했을 때 계속 넘어질 자신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인생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겠다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꿈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루디아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예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 성문 강가에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는 그 극적 사건이 벌어진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 인생에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의 그 사건을 마주하고 그 인생이 세상의 사치만 따라간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따라간 인생, 그 인생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구절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고백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그 주님의 콜링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그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시합심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성문 강가로 나온 나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극적인 사건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에 내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 내가 얻고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루디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입니다. 하나님 성령과 그 강가에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정말 성령과 하나님 우리를 지탱해주는 것만 같은 세상에 수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야만 할 것 같은 그 세상의 많은 기준과 가치만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마음의 변화조차 이루지 못하는 연약한 아이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그 사모함으로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극적 사건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다하시는 주님, 오직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받아 이 시대의 풍토를 따르지 않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 오늘 내가 인생에 마주했던 그 한 번의 실수, 또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예수의 영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고 성령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여겨서 내 인생을 가치 없게 여기는 실패한 인생이라 여기는 그런 나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인생을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의 수많은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붙잡는 인생, 주를 강권하여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인생을 통하여 주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주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세상의 가치만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사도 바울과 그들의 인생 강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둔 그 엠마오의 두 제자와 같이 루디아의 인생이 영원한 가치를 붙드는 인생이 되었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하나님, 그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주님을 하나님 내가 온전히 사랑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붙드는 인생, 내 인생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강권하는 인생, 주님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믿음의 선포로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으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 자리의 모든 대학일부의 지체들, 이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 주님 이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영원한 가치를 따르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의 출발점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주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를 우리 평생에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